큰 비행기든지 작은 비행기든지 날개가 있어요. 한쪽 날개가 이상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예, 나르는 새들을 보십시오. 다 두 날개가 있습니다. 예, 어느 분은 그 날개가 새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날개를 정성껏 동물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아주 그랬더니 그 새가 그 집에 갈 줄을 몰라. 안 가. 갔다가 돌아와. 예, 그 새도 고마운가 봐요. 잃었던 날개를 다시 회복시켜줬다. 우리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가만히 목회에 내다보니까 한쪽 날개는 굉장히 강했어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근데 한쪽 날개가 약했구나. 한쪽 날개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높이 날을 수가 없었구나. 예, 날라야 되는데. 자, 이제 결론적으로 두 날개라고 할 때는 오늘 이 성경 본문만 살짝 한번 봐보세요. 그 10장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진단을 합니다. 또 로마서 1장에서도 진단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날개 하나 가지고는 나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포닥포닥하고 좀 그런 생기가 있어 보이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정확한 두 날개로 하여금 높이 나를 수 있는가? 나르지 못하면 그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로마서 10장 한번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기서 예수를 그랬어요. 예수를 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예수 믿죠? 예수 믿는 구속사적인 것과 주라고 하는 또 한쪽 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원시복음. 예? 원시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죄 사함 받았다.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이쪽 한쪽 날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날개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주라고 하는 말. 이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로 키리오스란 뜻인데 키리오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그리고 나의 가장 높은 자리를 당신에게 내놓습니다. 나의 옥합을, 나의 소중한 것도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키리오스, 주라고 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완전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구속사적인 거예요. 이쪽 날개가 확신을 가져진 거죠. 근데 이걸로만 나가면은 힘이 없어요. 바로 한쪽 날개가 뭐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영혼의 구원자고 첫 아담 안에 있는 죄를 대속하지만은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당신이 나의 통치자시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다윗처럼, 다윗은 왕이잖아요. 대통령이죠. 자기의 보좌 자리를 그분에게 드리잖아요. 예. 또 자신의 값진 소유를 옥합을 깨서 그분에게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적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첫 아담 안에 죄인 되어져 있는 모두를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전부 사서, 그게 이제 핏값으로 우리를 사버렸기 때문에 누구 것이 되겠어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다. 예.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그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갖다가 뭐냐?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무엇을 얻었든지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립니다. 나는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내 소유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결론인데,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 먼저 원시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시복음이 뭘까? 한쪽 날개. 이 한쪽 날개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거기 2장 7절이 아무리 세상적인 공부, 철학 박사, 뭘 박사 다 해도 창세기 2장 7절을 몰라버리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창조된지를 몰라요. 근데 보세요. 요 하나님이 땅으로 어떻게 했어요? 흙 가지고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흙은 육체예요. 생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 흙에다가 생기를 넣었더니 뭐가 됐느냐? 사람으로서 정신, 이성, 혼. 예.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세 등분이 되어 있어요.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소고기 한 근 주세요. 그럼 그냥 소고기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소 한 마리에 28,000원. 야, 어떻게 소 한 마리가 28,000원인가? 식당에 갔더니 안심, 등심, 갈비살 뭐 이런 것들이 조각조각 구성되어져 가지고 발견돼 가지고 알아져 가지고 그걸 조각조각 조금씩 줬어요. 그거 먹으면 소 한 마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그전에는 그냥 소고기면 소고기지 무슨 안심, 등심, 창살 뭐 그걸 몰랐어요. 사람도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흙과 몸뚱아리, 그 다음에 영, 그리고 생명이 된 혼, 사람은 영혼 몸을 가지고 있다. 그 조물주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거듭날 때 바로 영이 우리 안에서 영의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의 말씀을 분별하고 영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가끔 주일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고 이제 다 교회가 어렵고 자리가 안 잡혔잖아요. 이렇게 아늑하게 찬양이 잡혀 있고 기도가 잘 정리되어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안식이 오고 본 고향 오니까 눈물겹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목양교회 자리를 지키면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예? 그게 참 복이에요. 예배 없는 인생 정말 뜨내기입니다.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예? 새벽 기도를 한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수요일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주일날 모두들 산과 들로 각자의 소견대로 육신적으로 나가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아빠 소리를 듣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예? 또 우리 본향을 생각할 수 있는 거 같잖아요. 예, 이제 창조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 7절을 딱 넘겨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 최고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염려 없도록 에덴 동산에 뒀잖아요. 예?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가지의 율법이에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준행하면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과 한 번 따서 그냥 조금 비워먹고 버려도 죄가 안 돼. 그냥 마음껏 자기 소신껏 자유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이야. 근데 딱 하나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돼가지고 너는 하나님과 너하고 소통이 끊어져 버려. 관계가 끊어져 버려.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너는 그걸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너는 인본주의, 인생, 사람이 되고 마는 거야. 네 기준에 의해서 옳다, 틀리다, 네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서 종교가 생기는 거야.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근본 본질적인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하고는 소통이 없어. 종교 생활은 할 수가 있어. 네 기준에 의해서 너에 따라서 선과 악을 네 스스로 판단하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다 아웃이야.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니? 활 쏘는 사람이 활을 가운데다 쏩니다. 이 가운데에다가 쏘았는데 옆으로 빠졌다, 원점에서 나갔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서 내가 탈선했다, 벗어났다, 그걸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개념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옳고 그름에 대한 선별력이 있고, 괜히 판단 아니할 사람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지 아니할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니까. 근본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이 마귀 좀 보십시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 안 죽는다. 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니까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먹었더라. 그죠? 그때 마귀에게 원시복음이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얘가 나온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원시복음으로 하여금, 최초의 복음으로 하여금 마귀 사탄의 머리통을 상하게 만든다. 마귀 사탄은 너에게 발꿈치 물고 너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은 그래도 머리통을 상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세상 임금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 사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이 다 조직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짜져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나의 진짜 믿음이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원시복음까지
아,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구나. 근데 이제 이 원시복음이 어떻게 이제 성경 가운데 말씀으로 예언되었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원시복음을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7장 14절 잘 아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았는데 이름까지 지어졌어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 되신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예수님이 탄생 75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봤더니 하나님 보낸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지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까지 해도요. 딸 낳지 않고 아들 낳을 것이다. 또 이름까지 정해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가 뭐예요? 한쪽 날개. 첫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와 버렸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름을 예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예. 우리 각자 이름 뜻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네들이 이름 지어놓고 너는 어떤 뜻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의 그 죄와 허물 마귀로 하여금 그 모든 불의를 완전히 청소해 버린다. 없게 해 버린다. 상관없게 해 버린다. 그 이름을 예수. 그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원시복음이 쭉 물줄기가 흐르죠. 그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알지. 아, 자기가 남자를 압니까? 지금 사랑하고 이렇게 손잡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대로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루신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하고 떠나지 않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마리아가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스러운 계시예요. 이걸 내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육은 무익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육의 말씀을 하게 되면 혼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이고 생명이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이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바로 즉시 이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알고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육신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수근수근 부정적인 거 이 자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가려지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일을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려면 뭐 하느냐? 여기다가 1,000만 원을 증권 사십시오.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십시오. 눈이 커져요. 그 소리는 잘 들려져요. 이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완전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그 사람 때문에 세상 말을 해주는 거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이러지 마세요. 교회가 그러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목회의 목적,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성령의 신의 성품 속에서 당신이 말하는 것, 모든 행동하는 것은 다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바로 당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좋죠? 같이 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옳지. 우리 이권사님 옳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죠? 이 세례는 죄인들이 죄 씻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물속에 왜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갔다 이 말은 전부 다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에 다 물에 잠겨 죽었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물에 죽어간 그들을 살리는 의미도 있고 그 물로 죄를 씻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죄를 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세례 받을 때 여기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영적인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이걸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화가 나서 뚜껑 열리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영에 속한 사람을 알게 되고 영적인 말씀을 먹을 줄 알고, 예? 이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데서 우리가 몸이 던져졌어도 영적인 것으로 다시 깨끗함을 입어진 회복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요. 여기서 정품이 딱 되는 거야.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리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첫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머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에다가 내 죄를 손을 얹어서 고백함으로 내 죄가 싹 넘어가듯이. 그러나 그것은 죽고 그때만 끝나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확연하게 내 죄값으로 죽었구나. 그러면 죄값이 해결됐다 이 말은 이제 죄값이 빚을 갚았으니까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난 그 자체가 내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났다.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료형으로 끝내잖아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 다 완성했다. 이제 끝났다. 하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영혼이 떠나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그 모든 수고는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 다 당했지만은 끝내 예수님의 사역은 육신의 일이 아니었고 세상 일이 아니었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믿음 생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을 줘요. 그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귀복주의가 돼버리면 이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귀복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게 되면 그거는 귀복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적 신비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비주의가 돼버리면 그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 신앙 속에서 원치도 않은데 신비는 나타나. 예, 기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과 신비주의로 모든 설교가, 모든 교회 행정이 그런 쪽으로 치우쳤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 보시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복만을 추구하지 않는데도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 목사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 속에서 없는 데서 있어지게 하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이걸 전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 행하려 온 거 아니다. 히브리서 정확하게 말씀이에요. 아버지 뜻 행하려 왔다. 그러면 첫째 것, 구약 것은 이제 패해버리고 제거시키고 둘째 것을 딱 세웠어요. 그 둘째 것을 통해서 우리가 10절에 뭘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 한 번 드림으로, 예수님의 몸이 하나 앞에 드려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지. 내가 무슨 금식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뭘 착한 일하고 뭐 해서가 성가대 해가지고 교사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거룩함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행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그 몸을 하나 앞에 드려서 그분의 공로에 의하여 내가 의로워져 버렸고 거룩해져 버렸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넘쳐서 내가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교사도 하고, 키라우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높은 이치까지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옥합을 깨서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십니다. 왕이십니다. 이제 이쪽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100% 의로워져 버린 거고 거룩해져 버린 것이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 행위에 의해서 거룩함이 취소되거나 의로움이 없어지거나, 그건 행위예요.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릇됨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런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러나 그 실수가, 그 잘못이 내 의가 없어졌거나 거룩함이 없어졌거나 천국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거나, 그것은 I don't know. 그 믿음은 버리세요. 한쪽 날개,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 날개가 구원의 확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평강의 신을 신는 거, 이게 한쪽 날개예요. 어때? 이쪽 날개는 좀 들을만 했어요? 근데 이쪽 날개만 가지고는 일 못해요. 이쪽 날개 가지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는 바로 주가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왕이 누구냐, 너의 통치자가 누구냐, 너의 모든 값지고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털어라. 그분이 주야. 주 앞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에 보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이것들을 충만하게 하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는데, 여기서 뭐라냐면 반드시 주 예수여. 먼저 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통치자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권자시여 오시옵소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중에 또 백부장 같은 내용 보십시오.
이방인이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니까 주여,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아랫사람도 있고 윗사람이 말만 하면 됩니다. 주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통치자시여, 당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하인이 낫습니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삭개오가 예수님 주여 언제 봤다고?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소유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불행했어요.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당신이 나의 주예요. 내 재산이요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데 주겠어요. 그리고 또 남는 것 절반 있죠? 이것은 내가 세무서장으로서 토색한 거 다 기억난 대로요 4배로 갚겠어요. 누구한테? 주여, 당신은 나의 주여. 그런 믿음, 이쪽 날개가 있어야만이 이건 절대적 영성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높은 곳을 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 날개만 가지고는 이것은 비실비실하고 약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실상이 상실해져 버려요. 이 부분이 강하게 붙어야 돼요. 뿐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 가게 돼 나귀 새끼 풀어오래. 근데 아니 주인하고 대화도 없이 나귀 새끼 풀어오너라 그러면 왜 풀어가요? 그러면 주가 쓰신다고 해라. 주가 쓰신다고 해라. 주가 쓰신다고 해라. 아멘. 나의 이것을 주님이 쓰십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는 있는데 구원의 감사는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넘겨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도 진짜 복음인데도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 왕 아시죠? 예. 성경 보세요. 성령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 쪽하고 같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죄를 이기는 거고 성령으로 나를 이기는 거고 성령으로 두 날개를 갖는 거예요. 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뭐라냐면은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그분을 뭐라고 그래? 따라서 하세요. 주라.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가 됩니다. 내가 왕인데 왕의 자리는 당신이 있습니다. 나의 소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실수도 많고 전쟁 중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또 한때는 오만해져 가지고 인구조사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처럼 잘못이 실수 허물 불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시편 150편을 기록할 만큼 성령의 감동을 주고 그렇게 쓰임받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옛날 어르신네들이 목사님을 그렇게 배추밭에 가서 배추가 크면 뽑아다가 이건 목사님 거. 고구마밭에 가서 고구마가 크잖아요. 이거 뭐 먹는가? 이거 새벽제단에 가서 목사님 거. 무밭에 가가지고 무가 엄청나게 커. 이거 주의 좋은 거. 그 마음, 그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셨어요? 이쪽 날개가 분명하세요? 그럼 이쪽 날개도 분명해야 돼요. 아멘. 이쪽 날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상하게 아멘이 적습니다. 이쪽 날개가 확실하십니까? 이쪽 날개가 확실하십니까? 이쪽 날개도 확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두 날개를 가지고 나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아에서 주님 앞에 승복하고 나의 자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그분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